오늘은 잠언 2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요, 길을 잃은 자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자의 어떤 삶의 차이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16절에서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의 명철은 분별력이죠. 삶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나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난 사람은 결국 사망의 길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길을 떠날 때는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잠시 길을 떠난 것이다 라고 생각돼요.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길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부터 벗어난 길은 늪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늪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에 집중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은 방향성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늘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17절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의 연락은요, 쾌락한 것, 방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음주가무, 쾌락, 방탕 이런 거 이제 막 계속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런 쾌락, 본성적인 쾌락만을 쫓는 자는요, 결국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적당한 쾌락은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쾌락을 쫓아가다가는 이런 연락을 쫓아가다가는 결국 망한다라고 말씀할까요? 쾌락은요, 본성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본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오다오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성을 계속 만족시켜주다 보면 본성은 나중에 무엇을 달라고 하냐면 너의 생명을 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 깎아먹는 걸 모르고 다 본성의 만족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중독 상태라고 하죠. 중독.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연락, 쾌락은요, 결국 중독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참 우리가 본성을 만족시키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본성 따라 살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본성만 만족시키는 삶은 결국 우리를 패망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8절 보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속전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요, 악인이나 사악한 자들이요, 결국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심판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는 때로는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악인들의 삶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들의 성공하는 듯한 삶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 의인을 위한 속전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묵상하세요.
악인이 의인의 오히려 보호막이 되고 대속물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모형적으로 비슷하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혹시 이 중에 나 이런 거 경험했는데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다 사용하십니다. 다 사용하세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악한 것을 부러워하여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19절이에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비슷한 구절이 이미 나왔었죠. 반복되는 주제예요. 가정 안에 평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사실은 가정이잖아요. 이 혈육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 안에 평화가 없다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가정 내의 평화를 이루라 라는 것을 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또 우리가 공동체로서 표현하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막 문제가 발생하고 다투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 다음에 20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집에 보배와 기름이 항상 있어요. 왜요? 그걸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관리를 하고 모으고 유지한다는 거예요. 축적된 자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늘 그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것을 삼킨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련한 자는요, 즉시 소비하고 남기지 못합니다. 자원을 축적하지 못해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재정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적인 태도, 나의 내면의 어떤 자산, 심리적인 자산도 있겠죠. 또한 관계 안에서의 자산이 다 포함이 돼요. 지혜 있는 자는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산을 잘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낭비하거나 아니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낭비하고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안에는 정말 우리가 질그릇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고 있잖아요. 우리 질그릇 안에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잘 자산으로 모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것을 다 늘 쏟아버리는가? 우리가 주 안에서 공동체로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잘 보셔야 돼요. 먼저는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요, 자신이 자원으로 모으지를 못해요. 그러면 늘 얘기해요. 화다는 거예요. 화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괴롭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전에 은혜를 받지 않은 분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화할까요? 예전에 이제 기도원 다니면 간혹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설교 많이 하셨어요. 그릇을 엎어놨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를 못해요. 그 자원을 자기 삶에 축적함으로 안에 내면이, 믿음의 소망이 잘 채워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똑같이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맨날 빠져서 마음이 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이런 내적 치유라는 그런 걸 할 때요, 이런 과정을 좀 합니다.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를 해요. 문 닫으라고. 잘못 열린 문도 닫고요,
사실은 이제 닫아버려야 될 문도 있기 때문에 닫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오는 것 같은데 물 빠진 독처럼, 깨진 독처럼요.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허해요. 은혜를 더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잖아요. 정말 초신자들, 갓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사례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은혜는요, 완전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이후의 은혜를요, 계속 받지만 부족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빈 그릇에 채우는 은혜, 물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신앙 안에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빈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빈 마음, 이거는 가난한 자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은혜는요, 그 은혜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언어를 보시면은요, 좀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요, 저는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늘 이게 습관이 됐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가난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가난한 심령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없어요. 저는 못 받았어요. 저는 언제나 부족해요. 가난한 심령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습관이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그 차이를 좀 보셔야 돼요. 정말 이 컵에 비유를 하잖아요. 컵에 물 남아있으면 저는 컵에 이만큼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없는 부분만 늘 봐요. 저는 없어요. 남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저는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의 태도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 안에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나갑니다. 여러분, 있는 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더 채워나가는 기쁨이 있어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밖에 안 줘?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 미련한 자는요, 늘 이거밖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내게 주신 은혜를 지켜요. 지키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단 한 번의 은혜가 완전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 한 방울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믿음을, 그 은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시길 정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마음이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탐심과 넉넉한 마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하세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여기에서 공의와 인자는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그냥 인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에 입각한 사랑.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요,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을 쪼개서 그 동전을 사용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무엇을 구합니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거예요. 사랑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공의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공의와 인자. 이것은 공의에 기준한 사랑을 의미해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받아야 잘 하셔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말씀을 벗어난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예요. 이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데요.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근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공의에 입각한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랬어요. 공의와 상관없는 사랑이었어요. 뭐 사도 바울이 가서 막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말씀 없는 사랑으로 너희들이 취해 있느냐? 왜 너희들 은사 때문에 너희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공의에 입각한 사랑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혜가 없으면서 은사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느냐?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요, 공의에 입각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신비주의는요, 정말 배격해야 돼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 없이 느낌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우리는 지양해야 됩니다.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요,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약속된 말씀에 근거한 구원이에요. 막 내가 봤다 들었다에 너무 집중해서 말씀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시는가를 찾지도 않고 내가 본 게 진짜다. 내가 계시받았다. 거기에서 다 잘못된 신앙에 결국 이단까지 가는 지류들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하세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오늘 반드시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가 용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방벽은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안전장치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세운 성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가 세운 이 방벽을요, 다 허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내가 주인 됐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진짜 받았는가는요, 내 삶에 내가 의지하는 방벽이 허물어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이게 내 안에 와야 돼요. 말씀을 듣고요, 야, 시원하다. 오늘 이 말씀 은혜 됐어. 그런데 내가 세운 방벽이 안 깨져요. 그러면 다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됐던 영역이 말씀을 통하여 허물어지는가를 봐야 돼요. 이 땅에서 말씀은요, 우리를 정말 많이 불편하게 합니다. 그게 왜냐면 우리는 여전히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 말은요, 우리의 영혼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입과 혀는요, 그냥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린 로봇이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게 나오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말로써 우리가 더럽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막 들끓어요. 그래서 막 이 말을 해버리고 싶어요.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요, 나도 더럽히지만 남도 더럽힐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서, 여러분, 말은요, 우리 왜 어디 상담하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우울증입니다. 당신 무슨 병이 있습니다.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이 명찰이 딱 달려요. 자기 마음에 명찰이 딱 새겨져요. 나는 이런 병이야. 그러면 그때부터요. 사람은 그 단 명찰에 따라 명찰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울감이 있을 때요. 우울증이다라고 해버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그 명찰을 줘버리면 떼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말과 혀의 이 특징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마음이라고 말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셔야 돼요. 처음에 그 말에 영향은 내가 받아요. 나 어때요? 나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자기가 명찰을 갖다 딱 붙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명찰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명찰 달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또한 남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켜. 그래야지 너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24절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한다. 이건 교만을 해가기 때문이다. 이건 넘어갈게요. 다시 하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어떤 자는 종일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 이게 이제 탐욕스러운 것과 나눔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게으른 자는 종일 뭐만 합니까? 욕망만 가지고 있어요. 주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게으른 자는요, 마음의 소망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소망이라기보다 욕망이죠.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자기 마음으로, 죄송해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는 안 해요. 여기 보면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라 그러죠. 그게 게으름의 특징이래요. 게으른 사람은요, 남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만 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좀 해보세요.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끼지 않고 베푼대요. 뭐예요? 의인은 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면 자기가 먼저 그것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가정의 예를 들게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들게요. 이 말씀만 하고 끝낼게요. 네, 이제 이거는 뭐 좋은 예는 아니에요. 이제 뭐 이렇게 집이 뭐 이렇게 뭐가 어질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결혼해갖고 살다 보면 이거 좀 치워 막 이런 이야기 서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원칙을 딱 정했어요. 본 사람이 치운다. 본 사람이 치운다. 근데 그때 뭐 제가 뭐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꿰었죠. 본 사람이 치워라. 남 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25절, 26절은요. 조금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면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요.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게으른 자는요. 욕망이 많대요. 이건 바라는 게 많아요. 그러나 자기가 하려고는 안 한대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 의인은요. 그렇지 않대요.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 아끼지 않고 베푼대요. 자기 손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25절, 26절이 정말 실천되는 이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 찔러 쪼개시는지 오늘 이 아침에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무지함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주셨사오니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므로 주님의 지도하시는 바 순전한 심령으로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를 변화받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